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추석 한가위를 이렇게 보내고 또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때가 또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안에 또 믿음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또 생활 방식이나 습관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의 방식하고는 다르죠. 우상에게 절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가위 때 달을 보고 떠오르는 달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빌고 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믿음의 삶의 방식하고는 맞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그들과 어울려서 이 땅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색깔, 우리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어요. 아마 오늘 히브리서 읽는 가운데 전체 우리가 예지까지 히브리서를 쭉 읽어오면서 느꼈던 그리고 가장 우리 속에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있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후퇴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하는 회유와 유혹에 처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촉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있어서 믿음이 조롱받고 또 예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여겨왔던 것과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또 이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성경에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영웅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서 말씀과 벗어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의 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한 신앙의 사람. 경건한 신앙의 사람. 네, 우리가 경건한 신앙의 사람 그러면 착하게 살아라 아니면 종교인답게 기독교인답게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거나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요. 100년 후에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노아는 아직 어떤 징조도 느끼거나 보거나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노아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이 홍수에 관한 어떤 조짐이나 혹은 어떤 내 주변의 환경들이 이제 홍수가 나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어떤 징조라도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기가 굉장히 수월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홍수가 일어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홍수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숙이 간직하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진지한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기독교인답게 예배 잘 드려라,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노아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까? 에이, 설마 하나님 정말 그러시겠어?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후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각 실행에 옮겨요. 내 생각이나 내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라고 했을 때 똑같이 그렇게 짓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랑하고, 우리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우리에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의심이나 아니면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그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고, 오늘 이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면서 방주를 예비한 그 노아와 그 노아의 8 식구들, 이 구원하신 모습이, 여러분 성경은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롯과 그의 두 딸을 함께 구원하십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시죠. 또 신약에서는 누가 있냐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들을 씻기고 밥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온 가족이 그곳에서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로 했을 때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나의 가정,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구원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향력이 있어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믿는 것 같지만, 나만 홀로 믿는 것 같지만, 나만 외톨이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요즘 우리 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대요.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반에 이런 상황인 거죠.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주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고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확산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나 혼자 나만 구원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나 혼자였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현재 고난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노아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믿음으로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며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많이 있으면 내 주변에 얘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내 주변에 기독교인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나 혼자 믿고 나만 예수 믿는 상황에서 그 속에서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미치기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면서 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인내하면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시키는 대로 해. 이거 말씀이야, 순종해. 이렇게 강압적인 의미로 쓰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단의 자세,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맡겨도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지녔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나는 절대로 안전해.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지만 이건 모험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대로 가면 이대로 해도 나는 안전해. 이런 믿음이 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적인 그 순종할 수 있었던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 바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가라라고 했을 때 아니 목적지를 알려줘야죠. 우리가 택시 타면서 아저씨 가시죠. 그러면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데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가.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천으로 가, 부산으로 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아저씨 그냥 가시죠. 라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내가 너한테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일단 출발해.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집을 포기하고 친척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라.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너무 무모하고 너무 가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믿었지 이렇게까지 하나님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미 70이 훨씬 넘었어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내가 이미 살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그냥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길을 떠나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알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해서 나아가게 됐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그가 그곳에 온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구나.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순종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 살고 있는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고 불안전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길을 떠나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행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현재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유업까지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미 주실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무모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에휴, 제비도 버리고 저 뭐하는 짓이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무모함처럼 버렸던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그분의 뜻에 대한 전적인 항복,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순종하는 삶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 때만 순종하고 나한테 유익한 것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에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미지의 탐험가, 개척가가 나침반과 지도 한 장을 가지고 탐험에 나섭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오로지 북쪽을 가장 잘 가리켜요. 지도를 놓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이 지도를 익히면서 지도를 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탐험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탐험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례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견고해지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나는 믿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 얘기는요,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에게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은 무엇과 함께 다녀요? 믿음과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도 못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보세요. 이 사도의 직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말씀들을 믿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봐야 된대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본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한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나는 나그네야. 이미 그 안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내가 이미 이 땅을 받은 거야. 이 땅은 이제 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노아 못지않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나그네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순종해서 왔더니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이미 믿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나는 떠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는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지만 이 가나안 땅은 나에게 저 하늘에 있는 모형에 불과해, 그림자에 불과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원래 고향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런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에요. 그런 찬양 기억나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기억나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복음성가가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부활은 저 하늘에 있네.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을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다시 볼까요? 천천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어디에 거하였대요? 어디에 거하였어요? 장막에 거하였대요. 장막이 뭘까요? 장막이 뭐예요? 텐트. 아브라함이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러면 텐트를 쳤을까요? 집을 지었을까요? 집을 짓겠죠. 그 당시에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다 텐트 치고 사는 거야. 아니에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이 많은 조상이었던 노아는 배를 지었어요. 배를 짓는데 집을 못 져요? 유목민들이 텐트를 치고 이동해 사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유목민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파트를 지어야죠, 그곳에. 그런데 그가 장막에 거해요. 왜요? 돈이 없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아들 이삭도 거부였어요. 야곱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곳에 집을 짓지 않아요? 그때 당시 성이 있었어요. 성이 그냥 집 몇 채가 있으면 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벽을 쌓고 성곽을 쌓고 그 안에 높은 집들을 짓고 살아야 성인 거잖아요. 장막은 쉽게 설치하고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 안에서 살기는 안전하지 못해요. 평생 거주할 처소도 못 돼요.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그 장막에 거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기르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족속이 쫓아오면 도망가려고 텐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불안전하고 불안한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다 아파트 팔고 집 팔고 그럼 텐트에 가서 살아야 되나요? 우리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의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또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 빌립보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여기 나오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의지하기를 거절하는 삶을 살아요. 자신의 모든 자랑할 만한 학벌과 그의 가문과 그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위협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을 이유도 없는 사람이 굳이 그 길을 선택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더 가치 있고 더 소망적인 것, 그 하늘의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이라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두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만 영원하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둬라. 그것은 좀이 쓸지도 않고 동록이 쓸지도 않고 도둑도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상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아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해요. 젊었을 때 그걸 잘 몰랐어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옛날에 이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점점 우리가 늙어가는 것, 나이 드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아, 영원하지 않구나. 길지 않구나. 아, 그렇다면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 세상인 것이 아니구나. 시편에 보면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과학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니까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 120세. 보험 상품도 이제는 100세에서 120세로 더 늘어나요. 점점 오래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축복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돈이 제일인 것 같고, 지금은 건강이 제일인 것 같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친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너 일산화탄소가 뭔지 아니? 일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냄새도 안 나. 그런데 그거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1시간 안에 병원 안 가면 죽어. 무색, 무취. 근데 그 위험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무 편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 땅에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내가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왜 믿음이 중요한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요. 믿음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만 알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이 무엇인지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 밤에 큰 파도가 일어나고 거센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동안을 노를 저었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근데 배가 호수 한가운데에서 물결이 너무 거세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저 멀리 누군가 그 호수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유령이라고 했어요. 유령이다. 너무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그 배까지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시면 나도 당신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 물 위를 예수님 때문에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 힘들어요.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순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는 찰나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다시 들어 올려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실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경건한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랬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이 땅에 욕심내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지.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의 풍랑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풍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걸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읽어도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미래적인 것을 현재의 실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 때문에 산 위에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나아가게 됐어요. 오늘 이 두 사람,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 이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핵심적인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성취될 줄로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한 주간 경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연약해져 가고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며 내 삶,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내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의 손을 얹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부족한 부분 가운데 우리가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